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큰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시작되는 1장 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목적과 그리고 전달 과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 계시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냅니다. 그 종들이란 것은 사도 요한이 살았던 바로 그 당시에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7 교회를 향하여서 7 교회의 사자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모든 것을 다 기록하여 그들에게 편지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뭐냐? 반드시 속히 될 일인데, 반드시 속히 될 일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다 기록하여서 7 교회의 주의 종들,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들에게 편지를 하여서 이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서 주맞을 준비시키라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7 교회란 것은 바로 오늘날 말세를 당한 교회의 현상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지시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보고 생각하고 오늘 마음속에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잘한 점을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잘한 점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핵심되는 중요한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에 있는 말씀 내가 띄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뼛속 깊이 꼭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로 오늘날 터키에 있는 그 당시에 아시아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한 말씀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이 이렇게 행위와 수고와 인내도 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되 아닌 그러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다 드러내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알지만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때 처음 사랑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제일 처음 가지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가치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거두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대신 내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내 죽었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사랑, 첫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 대신 죽고 내가 살아났다면 평생 그 사람의 사랑을 어찌 우리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의 생명과 바꾸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깨어지고 찢어지고 찔리고 상하고 그래서 몸은 깨뜨려지고 물과 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을 내 마음속에 첫사랑, 처음 사랑으로 잊지 말고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처음 사랑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가운데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음바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로마서 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템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여기 빈컵이 있어요. 빈컵에다가 진짜 가득 채워있는 물을 가지고 쭉 따르면 빈컵 밑바닥부터 쫙 물이 차올라가지고 물이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텅 빈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게 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될 때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음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음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철렁철렁철렁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가 느꼈던 내가 그때 처음 했던 그 처음 사랑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내가 성령 받을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음받아서 내 안에 온통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봐도 하나님의 사랑, 땅을 봐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저 산천충을 봐도 하나님의 사랑, 이런 사랑들 다 어디로 갔냔 말이야. 내가 신학교 다니다가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하고 난다 다시 순복음 신학대학 제가 복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날 저 형님이 저한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너 오늘 학교 가지 말고 보따리 서가지고 오살리 금식기도나 올라가. 가가지고 성령 세례 받고 와. 왜 그러냐, 그때까지 내가 성령 세례 받지 못하고 방언기도도 못 나오고 거기다 신학교 내가 열심히 다녔어. 왜? 어려서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열심으로 말하면 어느 누구한테도 내가 지지 않는 특심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도 그때 다니고 있었어. 그래서 나도 마음속에 오기가 나오지. 그래 좋다 하고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열흘 동안 금식기도 하고, 금식기도 할 때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뭐 기도도 제대로 안 되고 먹을 것도 생각도 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내 마음속에 이번에는 반드시 내가 성령 세례 받고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내가 좀 달라져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금식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부호식을 하는 게, 부호식을 하니까 죽도 먹고 미염도 먹고 그 다음에 뭐 조금씩 먹으니까 막 힘이 나요. 그래 부러지고 기도하여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부어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막 방언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제가 하산을 합니다. 오살리 기도원에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까지 하산을 하는데 세상이 달라졌어요.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고 막 방언이 터져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내려오니까 하늘도 막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니까 그 모든 나뭇가지들, 잎사귀들, 낙엽들이 전부 다 막 그냥 합창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봐도 그렇고 온통 그렇게 돼. 이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라면.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처음 사랑, 때로는 처음 사랑 가운데 더 강렬하게 부어주시는 이러한 사랑들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처음 사랑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당연히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또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주의 종들,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목사님들이 미울까요? 사랑스러울까요? 목사님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너무나 좋아, 사랑해. 그리고 같이 예수 믿는 교회 안의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반갑고 서로 사랑스럽고 좋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를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게 된 것은 장차 심판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어떻게 믿든 하나님 앞에 다 서야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고 가득 찬 사람, 늘 하나님의 첫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활화산같이 불타오르는 이런 사람들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충만한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은 같이 있으면 두렵고 떨립니까? 아니면 가슴이 그냥 심장이 뛰면서 좋습니까? 좋아야지. 할렐루야. 만일 내 원수하고 죽이고 싶도록 서로 미워하는 원수끼리 서로 만나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그 다음에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두렵습니까? 떨립니까? 두렵고 떨리죠. 왜냐? 언제 어느 순간에 저 사람이 흉기로 나를 찌를지 모르고 나를 해코지 할지 모르고 나에게 조금도 유익을 주지 아니하고 반드시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든지
나를 어떻게 상처를 입힐 그것을 생각하니까 두렵고 떨린다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그 놀라운 큰 사랑을 주신 이유는 장차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란 사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언젠가 과거에 학생은 학생대로, 어린애들은 어린애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그 다음에 연세가 연로하시면 연로하신 대로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내가 경험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 다 있을 것입니다. 나는 돌이켜보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 그건 없는 게 아니고 자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걸 잘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잘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처음 사랑을 왜 버렸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 구원받거나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는 그렇게도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 생각만 해도 내 가슴이 뛰고 그 다음에 눈에 눈물이 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는데 어떤 성도들은 눈물을 줄줄 흘리며, 어떤 사람은 찬송 부를 때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경우는 부러지죠. 동성으로 합심으로 부러져 기도할 때에 눈물을 흘리며 콧물까지 흘리면서 부러져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럴 때가 있었고, 내가 목회를 하게 되면 항상 우리 성도들을 내가 바라보면 한눈에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한눈에 다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 방송 텔레비전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그 가운데서 찬송을 부르거나 아니면 간절히 부러져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을 쫙 이렇게 스크린으로 비춰주는데 어떤 경우를 보면 눈물을 흘리고 눈물 닦는 성도들 크로즈업 해가지고 보여줄 때가 있죠. 바로 그것이 바로 그런 은혜인데, 그래서 교회가 좋고 교회 가고 싶고 목사님만 보기만 하면 너무나 좋고 반갑고 기쁘고,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면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그리고 같은 예수 믿는 성도들, 더더구나 같은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끼리 만나면 어른이든 청년이든 어린 아이든 할 것 없이 그렇게 기쁘고 반갑고 좋았는데, 어느 때인가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이 모든 것들이 점점 식어져 가고 멀어져 가고 다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그렇게 뜨거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사랑, 하나님의 처음 사랑, 그것보다 내가 더 좋게 여기는 다른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채우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처음 사랑, 첫사랑이 어디로 갔는지 잃어버리고 기억도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을 빼앗긴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만족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 싹트게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점점 그 사랑의 불이 점점 커져가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알콩달콩. 그래서 여러분, 신혼 부부는 깨가 쏟아진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우스개로 하는 말이, 신혼 부부들을 보고 하는 말이 깨값이 내리겠다 이런 말을 왜 그러냐면, 하도 사랑이 가득해가지고 깨가 많이 쏟아져가지고 깨가 많으니까 깨값이 내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비유로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점점 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왜 생기느냐? 애기를 놓고 그 다음에 또 애기를 놓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일하고 살고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세상에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부가 살면서 그들 마음속에 처음 사랑이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되고 간직되는 가정, 그런 부부는 살면 살수록 더 기쁨이 넘치고 더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아름다운 충만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조금 살다가 어떤 사람은 몇 달 만에 이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몇 년 만에 이혼을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다 살다가 노년에 가지고 황혼 이혼을 하는 그런 요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 여러분 들어봤죠? 예? 황혼 이혼, 온갖 이혼들이 종류가 많아요. 왜 그랬습니까? 처음 사랑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이 첫사랑을 내 마음속에 품고 부부가 서로 이 사랑을 가지고 함께 서로 사랑하며 변함없이 지내게 되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랑이 점점 더 밑으로 깊이 뿌리 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위로 점점 더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많은 삶의 기쁨과 행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처음 사랑 대신에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생각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든지 아니면 세상의 다른 일들을 내가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 믿음을 내가 끌려가고 쫓아가고 그러다 보면 첫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가정의 파탄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결혼한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신부요, 예수님은 신랑이다. 할렐루야.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처음 사랑을 자꾸 잃어버린 이유는 뭐냐? 내가 자꾸 다른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더 좋아. 그것이 더 좋아. 남편을 바라보기에 내 아내보다 다른 여자가 더 이쁘게 생기고 더 매력이 있고 더 좋아가지고 끌려가지고 나중에는 내 아내 버려버리고 이혼을 하고 다시 또 다른 길을 걷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가정은 파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이것을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간직하고 끝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좋은 것을, 세상의 것을 자꾸 내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런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어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내 남편이 있지만은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그 말이 옳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겉으로 남편이지만은 남편과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서 하나가 된 남편이 아니다 말이에요. 언제 어느 때 또다시 서로 틀어지고 헤어지고 멀어지고 또다시 또 다른 사람과 만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지금 내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그랬어. 이랬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자신의 삶 속에 참사랑, 참된 만족, 인간의 참된 의미를 그는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은 인생에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하고 돈도 가지고 있고 옷도 잘 입고 맛있는 음식도 잘 먹고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큰소리 뻥뻥 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내면 속에 인생에 목마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꽉 들어차 있어요. 인생에 목마른 사람들. 근데 여러분, 내가 겉으로 가진 것이 없는 것 같고 사람들 앞에 내가 내세울 것이 없는 것 같지만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주님과 연합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성령님께 메인받아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은 아무런 외부적인 환경적으로 볼 때에 여건이 부족하고 그리고 연약하지만은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목마른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 울문가의 여인은 바로 인생에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남자가 없어서 목말랐습니까? 남편 5 가르치고 6번째 살았지만 그 남편도 진정한 참된 사랑의 남편이 아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7번째 남자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가운데 남성 여성 가리지 않고 우리를 영적으로 모두 다 예수님에게 신부가 되며 예수는 우리 모두에게 신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 인생의 거듭남을 맛보았고 인생의 목마른 갈증을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퍼올린 물을 마시지 않냐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수 생명의 말씀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해갈이 다 해갈되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목마름은 다 해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내가 세상에 가진 것 없고 내가 애타게 내가 갖고 싶은 그런 소유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보다 우리는 더 만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감동 이보다 이 세상 다른 것을 더욱더 사랑하고 만족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사랑은 무조건 다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처음 사랑을 버렸는가? 여러분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어려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다가 점점 자라나면서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이런 가운데서라도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은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빼앗기는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에 다른 것이 내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것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처음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중심에 딱 붙잡고 뿌리 내려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놓지 않도록 그리고 이 처음 사랑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할까요? 돈을 사랑하면 처음 사랑 빼앗긴다. 돈 사랑하면 처음 사랑 빼앗겨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때로는 성령 세례도 받고 방언기도도 하고 이러지만은 돈을 사랑하고 돈이 내 마음속에 점점 들어서 내 마음을 점령해버리면 주님 사랑 빼앗겨버려요. 왜? 주일날도 돈 벌러 가야 돼. 돈이 더 좋아.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돈이 하나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 두 주인은 뭐냐?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한 주인은 물질이다. 두 주인 섬기면 안 돼. 따라합시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아멘. 주님 앞으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 따라가지 말고 돈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할렐루야. 나는 돈만 많으면 하나님 일할 것이 너무나 많이 보여. 그런데 손에 돈이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할 뿐이지.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도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 손에 건점을 얻을 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그 많은 돈 가지고 목사님 뭐 하려고 그래? 땅 살려고 그래요? 에? 목사님 뭐 빌딩 지으려고 그래요? 땅 그런데 빌딩 같은 난 그런 관심 없어.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의 말씀 천국 복음을 딱 그까지 증거하기 위하여서 나는 돈 필요하대.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돈 사랑하면 점 사랑 뺏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9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 신선적 족한 줄로 알라.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는 것은 말세의 고통이라 그랬어요. 뭐가 고통이요? 돈 없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고통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가시 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 세상 정욕과 쾌락을 사랑하면 점 사랑 어떻게 한다? 뺏긴다. 자, 첫 번째는 돈을 사랑하면 점 사랑 뺏긴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정욕이나 쾌락을 사랑하면 첫사랑 빼앗깁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앗은 싹이 납니다. 자랍니다. 근데 어느 정도 자라다 보니까 가시더물이 위에 탁 가로막아가지고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열매 못 맺습니다. 똑같이 줄기는 있고 잎사귀도 있고 잎이 무성한 것 같은 열매가 없어요. 왜? 가시떨기에 가려가지고 영양가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이 마치 가시더물같이 나를 갖다가 덮고 있게 될 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이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져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매 주일마다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때에 1시간 동안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은 영적으로 나는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제 입술에서 나가는 이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씨앗과 같이 떨어져서 싹이 나고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를 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고 말씀 따라 순종하면 그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물질의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을 받아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이 먹고 마시고 입고 필요한 모든 물질에 넉넉하여 하나님의 일을 풍성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말씀이 바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아무리 살아도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맨날 돈 쪼달려가지고 앞집 뒷집 맨날 남한테 돈 꾸러 다니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열매 맺는 삶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과 건강과 생명과 그리고 열심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인데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집에 그 창고에 양식이 가득하게 쌓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쏟아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죠.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사니까 그 말씀에 약속된 대로 다 이루어졌네, 다 성취되었네.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것 아닙니까? 내가 제대로 못하고 나가서 전도하면 당신이나
똑바로 믿고 당신은 복 받아가지고 당신은 좀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하게 되면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전 사랑을 빼앗기는 것은 어떨 때 빼앗깁니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나보다 부모나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다 그랬어.